284장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함을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음 함께 부를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일 1부 다 함께 일어나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488장 부르신 후 조성근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소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기 예수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여 주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만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것만을 주장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사신 새봉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봉천교회가 합병된 지 8년째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봉천교회니 세강교회니 편을 나누고 있는 사악한 무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고 있으며, 그에 동조하여 마치 새봉천교회가 일부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매하고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픈 현실이지만 저들의 사악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또한 봉천도 세광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새봉천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종훈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실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옵시고, 마음이 아픈 자가 위로받으며 절망에 빠진 자 소망을 갖게 하옵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답게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재직회와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에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종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분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수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의 도식과 교회의 존재 형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땅 바로에게 속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고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no perish,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나 이 시대에 세상 탕류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피로 구속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계속 요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고대의 종들이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 아니라 주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수백 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바드가 무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바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것으로, 내 삶에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시간의 처음, 첫 시간 주일 성수, 그리고 초태생으로, 내 삶의 열매로, 11조로 헌물로 우리의 가장 고귀한 마음을 드리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적인 예배는 언제나 해방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못하도록 여러 구실과 조건을 들어서 해방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 이곳에서 드려라. 8장 28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가기는 가되 거리 제한을 두어서 예배 못하게 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리자 바로가 뉘우치는 것 같이 하더니 가서 예배해라. 그러나 너희 장정만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 후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예배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 놓고 애굽 땅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온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세봉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도전과 해방 끝에 애굽을 떠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큰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죠. 찰스 헤스턴이 주연한 10개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쳤더니 바다가 두부모 잘라지듯이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굳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새겨서 지켜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바람 부는 벌판에 서게 되면 그 표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에 새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약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해 갈 때, 피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작은 행위 이면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손과 펴신 팔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지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꼭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면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레이투기아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아무데나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주노라 할 수가 없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말고 어디 세상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정표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은 평생에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때에 나의 교회라 무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세봉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모임을 유지하거나 교회를 개성해 나가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는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 신실하였고 faithfulness라고 영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고 옛날 성경에는 충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실하고 충성한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장차 주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신실한 목양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종된 신실한 청지기들,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이나 조직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써 모이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7 집사를 세웠더니 사도들과 협력하여 구제와 봉사하는 일이 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봉청 교회가 재단을 수축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다시 부흥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해바다 저 건너 언덕 위에서 남녀노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죠. 모세가 노래를 짓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솟구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 마실 물은 모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포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식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의 비전과 이상은 너무 먼 데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현실, 그 처절한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유지되고 개성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광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광야입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이 광야입니다. 물론 교회가 행복할 때도 있고 교회가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몇 명이 모였거나 대가 없이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부럽게 보입니다. 지금도 광야지만은 앞으로 이 다변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양육하고 세워간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광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나 결핍의 현실입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셔 내셨도다.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 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다가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에요. 마라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죠. 아시듯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광야의 심각한 처절한 현실을 만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고치시듯이 삶을 고치시는, 고통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 놓으시는, 슬픔을 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마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또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원망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르비딤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에 서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우리가 그 위에 서리라 찬송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영적 메마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헐떡이며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야의 문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 경계 모압 땅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저리게 여겼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와서는 가나안 땅 답사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어디로 올라가며 어느 성읍부터 먼저 공략해야 될지를 정탐을 하고 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게 여기고 답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을 답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이 보고서는 최고로 잘 작성했습니다. 가서 보니 좋더라.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나빠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더라. 그 땅의 고대 용산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만 원망하며 울며 불며 그렇고 하고 말하기를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모세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던 중입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 길이 없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란이 극심할 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길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썼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재발견하여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참된 길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유명한 영화 배우 최고의 미녀 마를린 먼로는 죽어가면서 호텔방에 죽어가면서 글을 남겼는데 그 한마디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 같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광야를 만났고 저 사람도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모두가 힘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광야를 헤쳐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광야는 결국 구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성신자냐 가짜냐입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 은혜의 감격에 찬양할 때, 그때 진실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진짜 같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그 원망하던 자, 음행하던 자, 우상 숭배하던 자, 주를 시험하고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 다 자빠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과거 출애굽기를 토대로 긴 설교를 남기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교회도 광야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요, 마음이 메말라서 광야요, 사랑이 식어서 광야요, 불신앙의 광야요, 다투고 싸우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만난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멸망받은 다수와 구원 얻은 소수, 그리고 양육받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용사로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건설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난 교회는, 광야에 직면한 성도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일까?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멸망받는 다수에 속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하나님이 무한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르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셨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언제나 다수는 멸망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인정받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멸망받고 소수는 믿고 세례를 받고 진성신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봉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종말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항상 우리 자신의 몫이고, 우리는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광야 무인지경으로 아사셀 염소로 처절하게 절규하며 고통하며 신원하시고 기도하셨던 바대로
지상에 교회가 섰습니다. 마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설하시고 2000년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되 생명수 샘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굽어진 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에 주님께서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의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감사 예물과 헌물과 선교 예물과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의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재단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의 삶의 기업의 직장과 일터에 부어주시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흘러 공급하여 넘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권사의 원래에 오늘 재직총회 및 공동의회 후 지정된 장소입니다. 재직총회 및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이며 항존직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 3부 예배는 항존직 선거로 인해서 2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서울 관악로의 여전도 연합회 강남 10차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수세계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며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광야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세봉촌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선교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